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은 시험만은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먼저 기도할 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깨어나는 기쁨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는 여름의 모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교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큰 위기의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위기만 넘기면, 이 질병만 넘기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후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상황과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멋지게 삶으로 맺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실 만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15년이나 됐던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도 끝이 났습니다.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해결되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모습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자신까지 깨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중에 사무엘 하서를 나눌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원될 뻔했던 다윗이 다행히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에 아말렉으로부터 가족을 되찾는 내용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서 이탈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군세가 강력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전투, 사울의 마지막 전투를 길보아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 중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2절에서는 요나단의 형제였던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전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은 왕이 앞서거나 장수가 선두에 섰습니다. 특히 왕족 중에 왕위 계승권에 들어가는 왕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왕자들은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길보아 전투에 나섰던 선봉에 섰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왕위 계승권의 1, 2, 3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과 인망, 능력을 모두 갖춘 왕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죽었으니 사울의 가문은 소위 격가지 왕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명맥은 이어갔지만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지막이 참 비참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할만했습니다. 왕이 돼보니 연전연승을 해보니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남긴 이후에 사울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지중지하던 세 아들을 잃고 사울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 든 자는 차마 왕의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울이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혼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 든 자도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 한 명이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한 명의 대통령, 한 명의 회장, 한 명의 시장, 한 명의 사장, 한 명의 장로,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가장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항상 수련회 전에 수준위라는 것을 세웁니다. 수련회 준비위원회라는 건데요. 이번에 17명의 청년이 지원을 했고 임원을 제외한 일반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평소에 섬기고 싶지만 긴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섬기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런 수련회 준비에 2달에서 3달 정도 헌신하는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이 수준위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을 뽑는데 3주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 훌륭한 아이들이라 누굴 세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누구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은 주시긴 했는데 과연 이 친구를 세우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또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또 참고를 해서 한 명의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련회 하나를, 물론 수련회도 너무 중요하죠. 여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도 그 수련회를 이끄는 위원장을 세우는 일에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서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번역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을 극대화했는데요. 사실 모든보다는 거의 모든이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길보아 전투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사무엘 하서에서 알리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보다는 거의 모든이라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끔찍하지요. 그의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이곳저곳에 보내서 이 갑옷 조각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떵떵거렸던 사울 왕의 갑옷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의 시신에 목이 없었겠죠. 벳산은 여호수아 17장 11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다시 빼앗기게 되었고, 이 벳산 지역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모욕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장에, 특별히 왕에 대한 예우가 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시신에 대해서는 훼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예우를 갖춰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조롱했으니 사울의 최후가 비참해도 너무 비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베스는 벳산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몸이 건장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혹시 모를 블레셋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벳산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소집한 사람들을 장사들이라고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쉬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뛰어난 남자, 강한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가 또 마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추려서 야벳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이라도 내리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의 매복을 무릅쓰고 20km라는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벳산에 도착해 보니 성벽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신이 조롱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얼른 내려서 화장했습니다. 만약에 내려서 다시 매장을 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시신을 파내서 또 조롱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화장이었지만, 이것이 야베스 사람들의 나름의 예우였지만 이스라엘에서 화장은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끔찍하게 훼손된 사울의 시신을 화장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끔찍한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저는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내 뜻대로, 또 내 의도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스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사무엘 하서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이 끔찍한 최후를 전해들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종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소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소위 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100%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목표, 간절한 소망들,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
비전이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꿈과 비전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보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비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꿈꾸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일에 임원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시집장가도 잘 가게 해주시고 꿈꾸는 직장도 주시고 원하는 학교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게 없어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은 잠시 넘어져도, 잠시 낙심해도, 잠시 실망해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 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 직장에 못 들어가고 통장이 좀 비어도,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바짝 마르는 고통 속에서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궁핍함 속에서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송아지가 없는 허탈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내 감정이 어찌 되었든, 내 마음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기도보다, 내 바램보다, 내 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